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 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축복하면 세 가지를 떠올린다 했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축복이다.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제사함 받은 겁니다. 의로워진 겁니다. 거룩해진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으로 된 것이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매일 뭐 한다고요? 서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 한다? 죄를 얻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죄를 얻게 하는 제사는 누가?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12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모든 사람은 다 죄 지은 인간이다. 인간의 속은 뭐로 가득 찼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뭐하여? 매일 서서 섬겼다라는 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에 매일 서서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끝났다.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히 끝났다. 아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완전히 어디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끝났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죄로 인하여 내 몸은 죽었다. 아멘. 이걸 죄로 인하여 내 몸은 죽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뭘 얻었다고요? 의를 얻어서, 거룩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만다. 기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원수들이 누굽니까? 자기 원수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자기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 납니다. 나. 아니 여태 그렇게 설명했는데 진노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게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다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원수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굴복시킨다. 굴복시키죠. 상대방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이게 굴복시키는 발등상이 마게 할 때까지,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하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상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발등상 된다는 말은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이 말. 우리는 누구에게 굴복당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굴복되어졌기 때문에. 굴복 안 되어지면 뭘 안 나와? 찬송을 해도 누구를 위해 찬송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 그건 굴복된 것이 아닙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고 또 기다리신다. 우리가 마할 때까지, 굴복당할 때. 그러니까 굴복당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 감정이 살아나, 자기 생각이 살아나, 자기 경험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뭘로 살고 있다?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발등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 14절. 그가 이제 굴복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뭘로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아닙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 저는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네. 라면만 드시더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된다. 뭘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네, 이 정도 하면 뭐 아멘 좀 따발총으로 좀 나올 때도 됐는데. 네. 자,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이 제정해놓고 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는 여기 순종 못한다니까요. 순종을 못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 이야기를 알죠. 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저와 여러분 항상 누구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십자가보다 더 앞서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에 순종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순이가 죽어 마땅하지요. 그걸 항상 인정하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또 예배 마치고 돌아서기만 하면 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가 살아나?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세웠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그래서 첫째 것 율법을 왜 폐하셨느냐? 주셨는데 왜 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율법을 폐하셨느냐? 이것은 된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것을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걸로 인하여 둘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었으면 둘째 것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말아 감사. 그러니까 둘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지 기억하라 깨달아라.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둘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둘째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명심하라.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웁니까? 인간의 머리를 앞세웁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뭐만 바라보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이나 뭡니까? 제사와 예물, 율법, 규례를 그때 왜 폐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왜 주셔가지고 왜 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제물 바치는 것을 철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폐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첫 것을 패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첫 것을 주심이 뭐냐? 예를 들어서 첫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둘째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자 이거죠. 지킬 수 있다 없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 마음을 다. 맨날 첫 번 이야기하는데 둘째 번 이야기하고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장로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중심이? 내가 중심 내 삶.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계명도 순종한다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느냐? 너는 못 지킨다. 너는 못 지키는 사람이다. 깨달아라. 명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자기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 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했다? 철저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것을 대하시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등 율법을 통해 기쁨을 얻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기쁨을 얻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왜? 왜 첫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못 지키냐? 그건 첫 번째 아까 했던 거고. 왜 그럴까요? 그건 헛것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으로 인해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전해, 맨날 그 말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은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네. 첫째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또 지킨다고 하지요?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마나 돌변한지 180도로 돌변해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완악하기 그지없다.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의 의하심에서 순종에서 기쁨을 얻으신 것이다. 저는 요즘 살맛이 나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오늘 아침밥도 아들이 챙겨주고 계란도 구워주고 뭡니까 또 뭐 맛있는 것도 하여튼 챙겨주고 알아서 다 해줘. 아멘. 뭐 아무 때나 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 부모에게 참 속상해. 그 살맛 안 나요. 살맛 안 나. 영본이가 오니까 너무 기쁘고 숨어 있지만 영민이도 있어. 영민이는 항상 숨어 있어. 속상해. 윤소리가 안 와서. 영건아 언제 칠 거야? 안 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준비해놨어. 그래서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심으로 순종. 그 순종이 뭡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뭘 해도 안 돼. 근데 내가 다 해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바라보면 돼?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그게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마심으로 순종하시.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뭘 얻을 만한, 거룩함을 얻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야. 내가 뭘 얻은 것이?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너 의인이야. 거룩한 자야. 생명을 줄게. 다 모든 게 뭐예요? 공짜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잖아요.
희생을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바라봤더니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한 존재.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다. 그다음 세상의 상식 사고방식은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신앙이 있다. 이건 상식이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을 안 했잖아. 일 안 했으니까 너는 복이 없어.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이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네, 제발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 외식, 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넘어가 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상식으로는 어떻게 여긴다? 부당하게, 부끄럽게. 그래서 내가 좀 뭘 좀 잘해봐야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 대로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드러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교회들마다 자기 열심을 드러내.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교회가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버렸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누구를 높여야 돼?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높이면 교회는 둘이라도 분열돼 버려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거룩한 일을 해야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그래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충성해 보겠다고? 그래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면 받을 만한 일을 해보라는 것이다. 율법과 네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행위를 해봐라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럼 해봐라 이거예요. 첫째 계명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니 해도 뭘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다 그러니까 왜? 그게 있어야 내가 사니까. 눈 좀 괜찮아졌어요? 그다음 볼까요? 컴퓨터 저 게임 한다고 눈이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모님? 안 해야죠. 아니지. 게임기를 핸드폰을 뺏어야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송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먼저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첫 것을 주심으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행위의 가능성,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너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모든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둘째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다고요? 거룩과 영생을 얻었다. 이걸 세우시기 위하여 둘째 것, 십자가만 하나님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나는 없다. 나는 나를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라 이 말. 아멘. 주먹이 올라가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강팍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은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행한 것에 뭘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제사들 예배에 조금만 자고 있으면 이 마귀, 잠자는 마귀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예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십자가에 가치를 두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뭘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럼 왜 하나님 이걸 주셨느냐? 너희 해봐라. 되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 했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뭐하고?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뭐하고? 뭐부터 하고? 뭐부터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부터 하고. 그래서 감사 비전교회라니까. 아멘. 뭐부터 하고? 아멘. 일단 감사부터 해. 십자가에 감사부터 해. 그리고 십자가만 높이자. 아멘. 십자가가 나는 최고의 가치다. 아멘. 십자가.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감사. 그래서 이처럼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둘째 것, 십자가로 세워졌을 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마도록 깨닫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수는 누굽니까? 둘째 것에 뭘 보지 않는 자? 가치를 보지 않고, 첫째 것, 자기가 뭔가 행해보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됐다? 원수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설 때도 내가 조금 뭐 좀 했다고 그거 좀 알아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 항상 누가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오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뭐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것을 막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 하나님의 원수다. 누구라고요? 원수가? 바로 나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어, 거룩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서는 나올 의가 없다. 우리의 의는 오직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